사무엘 하 제1장. 사울이 죽은 후에 다윗이 아말렉 사람을 쳐 죽이고 돌아와 다윗이 시글락에서 이틀을 머물더니 사흘째 되는 날에 한 사람이 사울의 진영에서 나왔는데 그의 옷은 찢어졌고 머리에는 흙이 있더라. 그가 다윗에게 나와 땅에 엎드려 절하매 다윗이 그에게 묻되 너는 어디서 왔느냐? 이스라엘 진영에서 도망하여 왔나이다. 일이 어떻게 되었느냐? 너는 내게 말하라. 군사가 전쟁 중에 도망하기도 하였고 무리 가운데 엎드려져 죽은 자도 많았고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도 죽었나이다.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이 죽은 줄을 내가 어떻게 아느냐? 내가 우연히 길보아 산에 올라가 보니 사울이 자기 창에 기대고 병거와 기병은 그를 급히 따르는데 사울이 뒤로 돌아 나를 보고 부르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한즉 내게 이르되 너는 누구냐 하시기로 내가 그에게 대답하되 나는 아말렉 사람이니이다 한즉 또 내게 이르시되 내 목숨이 아직 내게 완전히 있으므로 내가 고통 중에 있나니 청하건대 너는 내 곁에 서서 나를 죽이라 하시기로 그가 엎드려진 후에는 살 수 없는 줄을 내가 알고 그의 곁에 서서 죽이고 그의 머리에 있는 왕관과 팔에 있는 고리를 벗겨서 내 주께로 가져왔나이다. 이에 다윗이 자기 옷을 잡아 찢음에 함께 있는 모든 사람도 그리하고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과 여호와의 백성과 이스라엘 족속이 칼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저녁 때까지 슬퍼하여 울며 금식하니라. 다윗이 그 소식을 전한 청년에게 묻되 너는 어디 사람이냐? 나는 아말렉 사람 곧 외국인의 아들이니이다. 내가 어찌하여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 죽이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냐? 다윗이 청년 중 한 사람을 불러 이르되 가까이 가서 그를 죽이라. 그가 치매 곧 죽으니라. 내 피가 내 머리로 돌아갈지어다. 내 입이 내게 대하여 증언하기를 내가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죽였노라 함이니라. 다윗이 이 슬픈 노래로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을 조상하고 명령하여 그것을 유다 족속에게 가르치라 하였으니 곧 활노래라. 야살의 책에 기록되었으되 이스라엘아, 내 영광이 산 위에서 죽임을 당하였도다. 오호라, 두 용사가 엎드려졌도다. 이 일을 가데에도 알리지 말며 아스글론 거리에도 전파하지 말지어다. 블레셋 사람들의 딸들이 즐거워할까, 할례받지 못한 자의 딸들이 개가를 부를까 염려로다. 길보아 산들아, 너희 위에 이슬과 비가 내리지 아니하며 재물 낼 밭도 없을지어다. 거기서 두 용사의 방패가 버림바 됨이니라. 곧 사울의 방패가 기름 부음을 받지 아니함 같이 됨이로다. 죽은 자의 피에서 용사의 기름에서 요나단의 활이 뒤로 물러가지 아니하였으며 사울의 칼이 헛되이 돌아오지 아니하였도다. 사울과 요나단이 생전에 사랑스럽고 아름다운 자이러니 죽을 때에도 서로 떠나지 아니하였도다. 그들은 독수리보다 빠르고 사자보다 강하였도다. 이스라엘 딸들아, 사울을 슬퍼하여 울지어다. 그가 붉은 옷으로 너희에게 화려하게 입혔고 금노리개를 너희 옷에 채웠도다. 오라, 두 용사가 전쟁 중에 엎드러졌도다. 요나단이 내 산 위에서 죽임을 당하였도다. 내 형 요나단이여, 내가 그대를 애통함은 그대는 내게 심히 아름다움이라. 그대가 나를 사랑함이 기이하여 여인의 사랑보다 더하였도다. 오라, 두 용사가 엎드려졌으며 싸우는 무기가 망하였도다. 하였더라. 제2장. 그 후에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아뢰되 내가 유다 한 성읍으로 올라가리이까?
올라가라. 어디로 가리이까? 헤브론으로 갈지니라. 다윗이 그의 두 아내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암과 갈멜 사람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을 데리고 그리로 올라갈 때에 또 자기와 함께한 추종자들과 그들의 가족들을 다윗이 다 데리고 올라가서 헤브론 각 성읍에 살게 하니라. 유다 사람들이 와서 거기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유다 족속의 왕으로 삼았더라.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사울을 장사한 사람은 길앗 야베스 사람들이니이다. 다윗이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에게 전령들을 보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너희 주 사울에게 이처럼 은혜를 베풀어 그를 장사하였으니 여호와께 복을 받을지어다. 너희가 이 일을 하였으니 이제 여호와께서 은혜와 진리로 너희에게 베푸시기를 원하고 나도 이 선한 일을 너희에게 갚으리니 이제 너희는 손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할지어다. 너희 주 사울이 죽었고 또 유다 족속이 내게 기름을 부어 그들의 왕으로 삼았음이니라. 사울의 군사령관 넬의 아들 아브넬이 이미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을 데리고 마하나임으로 건너가 길르앗과 아술과 이스라엘과 에브라임과 베냐민과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았더라.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이 이스라엘 왕이 될 때 나이가 40세이며 2해 동안 왕위에 있으니라. 유다 족속은 다윗을 따르니 다윗이 헤브론에서 유다 족속의 왕이 된 날수는 7년 6개월이더라. 넬의 아들 아브넬과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의 신복들은 마하나임에서 나와 기브온에 이르고 스루야의 아들 요압과 다윗의 신복들도 나와 기브온 못가에서 그들을 만나 함께 앉으니 이는 못 이쪽이요 그는 못 저쪽이라. 아브넬이 요압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청년들에게 일어나서 우리 앞에서 겨루게 하자. 일어나게 하자. 하매 그들이 일어나 그 수대로 나아가니 베냐민과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의 편에 12명이요 다윗의 신복 중에 12명이라. 각기 상대방의 머리를 잡고 칼로 상대방의 옆구리를 찌르매 일제히 쓰러진지라. 그러므로 그곳을 헬갓 핫수림이라 일컬었으며 기브온에 있더라. 그날에 싸움이 심히 맹렬하더니 아브넬과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윗의 신복들 앞에서 패하니라. 그곳에 스루야의 세 아들 요압과 아비새와 아사헬이 있었는데 아사헬의 발은 들노루같이 빠르더라. 아사헬이 아브넬을 쫓아 달려가되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아브넬의 뒤를 쫓으니 아브넬이 뒤를 돌아보며 이르되 아사야, 너냐? 나로라. 너는 왼쪽으로나 오른쪽으로 나가서 청년 하나를 붙잡아 그의 분복을 빼앗으라. 하되 아사헬이 그렇게 하기를 원하지 않고 그의 뒤를 쫓음에 아브넬이 다시 아사헬에게 이르되 너는 나 쫓기를 그치라. 내가 너를 쳐서 땅에 엎드러지게 할 까닭이 무엇이냐? 그렇게 하면 내가 어떻게 네 형 요압을 대면하겠느냐? 하되 그가 물러가기를 거절하매 아브넬이 창 뒤끝으로 그의 배를 찌르니 창이 그의 등을 꿰뚫고 나간지라. 곧 그곳에 엎드러져 죽음에 아사헬이 엎드러져 죽은 곳에 이르는 자마다 머물러 섰더라. 요압과 아비새가 아브넬의 뒤를 쫓아 기브온 거친 땅의 길가 기아 맞은 쪽 암마산에 이를 때에 해가 지었고 베냐민 족속은 함께 모여 아브넬을 따라 한 무리를 이루고 작은 산 꼭대기에 섰더라. 아브넬이 요압에게 외쳐 이르되 칼이 영원히 사람을 상하겠느냐? 마침내 참혹한 일이 생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네가 언제 무리에게 그의 형제 쫓기를 그치라 명령하겠느냐? 요압이 이르되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네가 말하지 아니하였다면 무리가 아침에 각각 다 돌아갔을 것이요 그의 형제를 쫓지 아니하였으리라 하고 요압이 나팔을 불매 온 무리가 머물러 서고 다시는 이스라엘을 쫓아가지 아니하고 다시는 싸우지도 아니하니라. 아브넬과 그의 부하들이 밤새도록 걸어서 아라바를 지나 요단을 건너 비드론 온 땅을 지나 마하나임에 이르니라. 요압이 아브넬 쫓기를 그치고 돌아와 무리를 다 모으니
다윗의 신복 중에 19명과 아사헬이 없어졌으나 다윗의 신복들이 베냐민과 아브넬에게 속한 자들을 쳐서 360명을 죽였더라. 무리가 아사헬을 들어올려 베들레헴에 있는 그의 조상 묘에 장사하고 요압과 그의 부하들이 밤새도록 걸어서 헤브론에 이른 때에 날이 밝았더라. 제5권 제107편.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여호와의 속량을 받은 자들은 이같이 말할지어다. 여호와께서 대적의 손에서 그들을 속량하사 동서남북 각 지방에서부터 모으셨도다. 그들이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며 거주할 성읍을 찾지 못하고 줄이고 목이 말라 그들의 영혼이 그들 안에서 피곤하였도다. 이에 그들이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들의 고통에서 건지시고 또 바른 길로 인도하사 거주할 성읍에 이르게 하셨도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이로다. 사람이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으며 곤고와 쇠사슬에 매임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지존자의 뜻을 멸시함이라. 그러므로 그가 고통을 주어 그들의 마음을 겸손하게 하셨으니 그들이 엎드려져도 돕는 자가 없었도다. 이에 그들이 그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들의 고통에서 구원하시되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그들의 얽어맨 줄을 끊으셨도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그가 논문을 깨뜨리시며 쇠빗장을 꺾으셨음이로다. 미련한 자들은 그들의 죄악의 길을 따르고 그들의 악을 범하기 때문에 고난을 받아 그들은 그들의 모든 음식물을 싫어하게 되어 사망의 문에 이르렀도다. 이에 그들이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구원하시되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는도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감사제를 드리며 노래하여 그가 행하신 일을 선포할지로다. 배들을 바다에 띄우며 큰 물에서 일을 하는 자는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들과 그의 기이한 일들을 깊은 바다에서 보나니 여호와께서 명령하신즉 광풍이 일어나 바다 물결을 일으키는도다. 그들이 하늘로 솟구쳤다가 깊은 곳으로 내려가나니 그 위험 때문에 그들의 영혼이 녹는도다. 그들이 이리저리 구르며 취한 자같이 비틀거리니 그들의 모든 지각이 혼돈 속에 빠지는도다. 이에 그들이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시고 광풍을 고요하게 하사 물결도 잔잔하게 하시는도다. 그들이 평온함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중에 여호와께서 그들이 바라는 항구로 인도하시는도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백성의 모임에서 그를 높이며 장로들의 자리에서 그를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는 강이 변하여 광야가 되게 하시며 샘이 변하여 마른 땅이 되게 하시며 그 주민의 악으로 말미암아 옥토가 변하여 염전이 되게 하시며 또 광야가 변하여 못이 되게 하시며 마른 땅이 변하여 샘물이 되게 하시고 줄인 자들로 거기에 살게 하사 그들이 거주할 성읍을 준비하게 하시고 밭에 파종하며 포도원을 재배하여 풍성한 소출을 거두게 하시며 또 복을 주사 그들이 크게 번성하게 하시고 그의 가축이 감소하지 아니하게 하실지라도 다시 압박과 재난과 우환을 통하여 그들의 수를 줄이시며 낮추시는도다. 여호와께서 고관들에게는 능력을 쏟아부으시고 길없는 황야에서 유리하게 하시나 궁핍한 자는 그의 고통으로부터 건져주시고 그의 가족을 양떼같이 지켜주시나니 정직한 자는 보고 기뻐하며
모든 사악한 자는 자기 입을 봉하리로다. 지혜 있는 자들은 이러한 일들을 지켜보고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깨달으리로다. 우리는 오늘 이 아침에 사무엘하 1장에서 2장까지 말씀을 묵상해 보았습니다. 오늘 저와 함께 사무엘하 1장 말씀을 조금 더 깊이 묵상해 보기 원하는데요. 사무엘하 1장을 보면 다윗의 신앙이 드러나는데, 특히 원수 앞에서 그의 신앙이 어떻게 드러나는가가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진짜 모습이 언제 드러날까? 잘 될 때 드러나는 것이 아닙니다. 억울하고 손해보고 그리고 원수가 무너질 때, 그때 비로소 드러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요, 사울과 요나단이 죽고 나서 다윗의 반응을 가만히 보여주고 있는데, 하나님의 사람이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반응하는가를 보여주는 거울이 되는 장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윗이요, 평생을 자신을 죽이려 했던 사울의 죽음 앞에서 놀라운 반응을 보여주는데,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믿음 3가지를 한번 정리해보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는데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향해서 어떤 태도를 취하고 있나 우리가 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윗이 블레셋과의 전투 후에 시글락에 머물고 있었습니다. 그때 아말렉 사람이 찾아와요. 근데 갑자기 그 사람이 옷을 찢고 머리에 흙을 뿌린 채 와가지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울면서 사울과 요나단이 죽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근데 이것보다 더 충격적인 이야기를 그 다음에 하는데, 내가 사울을 죽였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성경에서 사울이 칼에 엎드려 죽었다고, 그러니까 한마디로 자결을 했다고 기록하고 있는데, 지금 이 사람이 다윗에게 내가 사울을 죽였다라고 말한 것은, 내가 사울을 처리했다, 당신은 그렇게 괴롭히던 사울 아니었느냐, 내가 처리했으니 나한테 무엇을 달라는 거예요? 뭔가 보상을 해달라는 검은 속내를 가지고 거짓말을 한 것이죠. 근데 다윗이 이렇게 반응합니다. 다윗이 자기 옷을 잡아 찢음에 저녁까지 슬퍼하며 울며 금식했다. 그리고 그 아말렉 사람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네가 어찌하여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받은 자 죽이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냐. 굉장히 좀 반응이, 예상치 못한 반응이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다윗이 그를 죽이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이해하기 어려운 장면을 만나거든요. 왜 다윗은 기뻐하지 않았을까? 왜 원수를 죽여준 사람을 처벌했을까? 여러분,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사울은 여전히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왕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바라보는 거는요, 사울의 행동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을 기준으로 판단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 말을 오해하지 마십시오. 사울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왕이었다, 이 말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분명히 실패한 왕이었습니다. 하나님께 버림받은 왕이기도 했습니다. 근데요, 그렇다고 해서 사람이 함부로 판단하고 제거할 대상은 아니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끝까지 인정한 것은 사울을 인정하는 것 같이 보이지만, 결국은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너무 쉽게 사람을 평가하는 경향이 있거든요. 저 사람은 틀렸어, 아이고 저 사람은 끝났어.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우신 질서와 권위를 내 감정으로 무너뜨리면 안 된다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도요, 어떤 공동체 안에서도요, 어떤 리더나 목회자나 어떤 지도자나 다 완전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를 가볍게 여기지 않는 것, 하나님 주권을 인정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기준이 된다는 거죠.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원수의 죽음 앞에서 슬퍼하는 마음을 보여주는데, 다윗이 이 사울과 요나단의 죽음을 듣고 애가를 지어 부릅니다. 근데 그 내용이 충격적입니다. 사울을 비난하는 내용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 실패를 들추는 내용도 하나도 없습니다. 오히려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아, 너의 영광이 산 위에서 죽음을 당하였도다. 그리고 사울과 요나단이 생전에 사랑스럽고 아름다운 자로다. 여러분, 이게 어떻게 이런 고백이 가능하냐고요. 특히 이스라엘아,
너의 영광이 산 위에서 죽음을 당하였도다. 아니 삼척 동자도요, 사울이 하나님께 버림받고 수치를 당하고 수치스럽고 왕답지 못한 왕인 걸 다 알아요. 근데 뭐라고 표현한다고요? 너의 영광이 산 위에서 죽음을 당했다. 사울을 향해서 뭐라고 표현해요? 영광이라고 표현해요. 영광이라고. 그러니까 다윗이 지금 사울의 좋은 부분을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사울이 나에게 어떻게 했는가를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어떤 존재인가로 보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 무너질 때 겉으로는 슬퍼하는 척하지만 속으로 기뻐할 때가 있습니다. 이것이 인간의 죄성이에요. 겉으로 드러나는 아우 어떡해, 아우 힘들겠다. 여러분, 이 모습이 자기의 신앙이라고 착각하면 안 됩니다. 사람은요, 사람의 죄성은 속으로는 기뻐하고 속으로는 은근히 박수치면서 겉으로 애도하고 겉으로 마음 아파할 때도 많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사람은요, 전혀 다른 선택을 합니다. 원수의 실패 앞에서도요, 진심으로 애통하는 거예요. 원수의 좌절 앞에서도요, 진심으로 애통하며 같이 울어주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 원수가 좋아서 그렇게 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렇게 할 수 있는 힘이 어디서 나옵니까? 그 사람 또한 하나님이 소중하게 여기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셨어요. 이게요, 그 원수가 하는 행동을 사랑하라는 것이 아니라 원수를 지으시고 창조하시고 인도하신 분도 하나님이기 때문에 결국엔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주권을 인정하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감정으로 바라보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보라는 뜻이에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어렵겠죠. 정말 이 말씀대로 살아내기가 힘들겠죠. 하지만 날 힘들게 하는 누군가의 좌절과 실패 앞에서 박수치고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속으로 후련하고 통쾌하는 것이 아니라 진심으로 애도하며 함께 마음 아파하며 함께 그 사람의 아픔을 보듬어주는 예수 그리스도 닮은 복되고 귀한 성도를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그런가 하면 마지막으로 요나단을 향한 참된 사랑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데요. 다윗의 애가가 마지막에 요나단을 향합니다. 내 형 요나단이여, 내가 그대를 애통한다. 그대는 심히 아름다움이라. 근데 사실 이 본문 때문에 다윗과 요나단이 좀 육체적으로 좀 사랑하는 동성관계였나? 이렇게 오해하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근데 이거는 감정적인 사랑이 아니라요, 언약적 사랑, 희생적 사랑입니다. 요나단이 누구였습니까? 사울의 아들이에요. 사울의 아들이라는 것은 왕위를 계승할 사람입니다. 근데 다윗을 위해서 자기 왕권을 내려놔요. 심지어 아버지 사울과 갈등을 감수하면서까지 다윗을 보호해요. 그러니까 이 사랑은요, 조건이 아니라 헌신적인 사랑이라는 거예요. 내가 이익이 되니까 다윗을 사랑한다가 아니라 내가 손해를 보더라도 사랑한다. 여러분 조금 감이 오시죠? 이 사랑이 누구를 예표하고 있습니까? 바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예표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거는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조금 말을 잘 들을 것 같을 바로 그때 사랑하신 것이 아니라, 로마서는 너무나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아직 원수되었을 때 자기의 아들을 죽이심으로 우리를 향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은 그 사랑은요, 아직 원수되었을 때 죽은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랑할 만한 요소나 이유가 하나도 없었을 바로 그때에 우리를 위해서 전적으로 희생한 사랑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사랑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희생입니다. 희생할 가치가 없는 존재들을 향한 희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사랑이 희생이라면 우리는 반드시 희생하는 자리로 나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아내를 위해서 희생하고, 남편을 위해서 희생하고, 자녀를 위해서 희생하고, 공동체 지체를 위해서 희생하고, 이웃을 위해서 희생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오늘 읽어본 사무엘하 1장은 단순하게 한 왕이 죽는 이야기로 끝나지 않습니다. 한 사람의 신앙이 드러나는 장면입니다. 권위를 존중하고 원수 앞에서도 무너지지 않고 끝까지 기억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보여주는 사랑을 지금 다윗을 통해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 자신을 돌아보기 원합니다. 나는 사람을 내 기준으로 판단하고 있지는 않은가? 누군가의 실패를 은근히 기뻐하고 있지는 않은가? 나는 진짜 사랑을 하고 있는가? 우리 이 말씀 앞에 주력구 떨림으로 스스로의 신앙을 반추하며 하나님, 내 믿음이 정말 이웃을 사랑하며 희생하는 사랑이 되기 원한다고,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주권을 신뢰하기 원한다고, 이 고백 이번 한 주 또 남은 한 주간 선명하게 선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다윗의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원수 앞에서 무너지지 않는 믿음을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쉽게 판단하고 쉽게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선으로 사람을 보게 하시고 원수 앞에서도 무너지지 않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이 시간 기도할 때 우리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시선을 가지고 사람을 볼 수 있도록 오늘 하루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아픈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육신의 연약함 가운데 있는 우리 성도들 치유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이 무너진 자들에게 위로와 회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주여, 우리 푸른 사랑의 교회, 사람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으로 세워지게 하시고 서로 사랑하며 하나 되는 공동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여러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시다가 오늘 하루 힘차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